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구경 붓다의 말씀 진리의 경전. 오늘도 하루가 무겁게 지나갔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미 걱정이 쏟아졌을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쓸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가슴 시리도록 아픈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억울함에 돌아서서 혼자 눈물을 펑펑 쏟아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그냥 이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박혀 며칠 밤을 설칠 때 말이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치열한 일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무게를 들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붓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들, 그 무거움들 잠시만 내려놓고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복덕이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댓글도 남겨주세요. 가업과 자손대대 복이 쌓이고 쌓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경전의 글귀를 읽는 것을 넘어 법구경이 어떻게 우리의 망가진 자존감을 세우고 인간관계의 독을 제거하며 억울함을 풀어주고 결국 나라는 존재의 주인으로 살게 하는지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나라 카필라 바스투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왕자였으나 왕관을 버렸고 부유했으나 재산을 버렸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으나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보았던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늙음, 병든, 죽음, 그리고 헤어짐. 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6년의 혹독한 수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그는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붓다, 석가모니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후 45년 동안 걸어다니며 전한 말씀들,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들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법구경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은 경전. 이 경전은 특별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어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시간이 지나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 때문에 아프고 미움 때문에 지치고 욕심 때문에 길을 잃고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고 외로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붓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에 꽉 막혔던 길이 열린다는 법구경의 말씀들을 천천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듣는 동안 눈을 감아도 좋고 그냥 흘려들어도 좋고 주무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제1장 법구경이란 무엇인가? 법구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시구 모음집입니다. 팔리어로는 담마파다라고 합니다. 원래 법구경의 원어는 다르마파다입니다. 다르마는 우주의 법칙 혹은 진리를 뜻하고 파다는 발자취나 길을 의미합니다. 즉, 이 책은 진리로 걸어가는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친 산을 오를 때 앞서간 성자가 남긴 안전한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죠. 왜 시의 형태인가? 시장의 상인, 자식을 잃은 어머니, 전쟁에 지친 왕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죠. 짧고 강렬한 시구는 암송하기 쉬웠고 제자들은 이를 노래처럼 부르며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26장 423송의 구절들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마음 처방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 욕망, 두려움, 사랑, 죽음 이런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경전의 말씀들이 당신에게 건네는 위로와 해결책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법구경은 26개의 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품은 쌍여품, 마음의 선과 악을 이야기합니다. 법구경의 첫 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적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마음 처방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또한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초라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화를 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함에 집중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오는 날 어떤 이는 옷이 젖어서 짜증나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는 가뭄에 단비가 내려 다행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비라는 객관적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의 필터가 지옥과 천국을 가를 뿐입니다. 생각의 관성이란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른다는 비유를 주목하십시오. 소가 가는 대로 수레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우리 뇌에는 부정의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법구경은 이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긍정의 오솔길을 내는 훈련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관계의 지혜는 원한을 끊고 평온을 찾는 법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역시 사람이죠. 법구경은 인간관계의 고통에 대해 아주 냉철하고도 자비로운 해답을 줍니다. 원문에서 원한의 악순환은 그는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뺏어갔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자에게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천 번 되새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을 맞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타인이 쏜 것이지만
그 상처를 계속 만지며 아파하는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 자신에게 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을 용기는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야만 원한은 사라진다. 이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복수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상대가 준 독이 든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독은 결국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는 순간, 즉 똑같이 미워하는 순간, 그 독은 내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제2품인 불방일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어있음의 중요성입니다. 제3품은 신품, 마음의 본질을 다룹니다. 제15품은 낙품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제26품은 바라문품입니다. 진정한 성자란 누구인가로 마무리됩니다. 이 26개의 장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제2장 법구경 핵심 원문과 해설. 이제 법구경의 핵심 말씀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송 1.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모든 것은 마음을 선두로 합니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처럼 뒤따릅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의 하루는 외부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씨도, 같은 직장도, 같은 사람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법구경이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개송 2. 맑은 마음의 결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뒤따릅니다. 그림자는 항상 몸을 따라옵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행복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옵니다. 개송 21. 깨어있음의 길. 방일하지 않음은 불사의 경지입니다. 방일함은 죽음의 경지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잠든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방일이란 무엇인가요? 마음의 고삐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고 습관에 이끌려 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고. 지금 깨어나세요.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개송 33.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흔들리고 들떠있는 마음.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려운 마음. 지혜로운 자는 이를 바르게 합니다. 마치 화살의 장인이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어제의 후회로 내일의 걱정으로 그 마음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세요. 화살의 장인처럼 조용히 천천히 바르게 가다듬으면 됩니다. 개송 100. 1000마디보다 한마디. 1000가지 의미 없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 의미 있는 말이 낫습니다. 하루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말하나요? 뉴스, SNS, 유튜브, 카톡, 남들이 올리는 SNS의 화려한 사진들,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말 하나를 찾으셨나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모든 치유는 시작됩니다. 개송 증오를 이기는 것. 이 세상에서 증오는 증오에 의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누군가 나를 상처 입혔을 때,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고 싶을 때, 붓다는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갈등의 사슬을 끊는 것은 더 큰 사랑뿐이라고. 개송 204 진정한 행복. 건강이 최상의 보물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입니다. 신뢰가 최상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신가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바로 첫 번째 보물입니다. 개송 160 자신이 자신의 주인. 자신이 자신의 주인입니다. 누가 달리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의 열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더 많은 돈. 하지만 붓다는 말합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주인이라고. 그 열쇠는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제3장 법구경 명언 모음. 이제 법구경에 빛나는 명언들을 주제별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닿는 말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관하여.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섭니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채워졌나요? 마음의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원수가 원수에게 하는 것보다 잘못 다스려진 마음이 스스로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탐욕, 화, 어리석음. 그것이 진짜 적입니다.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하여.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음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지혜롭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법구경도 같은 말을 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천마디 의미 없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가 낫습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모여 물통을 채우듯이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채웁니다. 한 번에 크게 바뀌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행복과 고통에 관하여. 굶주림이 가장 큰 병이고 욕망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더 가지려 하고, 더 되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그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쉬어가기입니다. 모든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남의 허물은 보기 쉽고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습니다. 남의 허물은 왕겨처럼 드러내면서 자신의 허물은 교활하게 숨깁니다. 오늘 내가 불편했던 그 사람, 혹시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요? 남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것이 법구경이 제안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자신이고 악에서 깨끗해지는 것도 자신입니다. 청정과 불청정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분노에 관하여 분노를 평온함으로 이기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인색함을 베풀므로 이기십시오. 거짓을 진실로 이기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화를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니고 위대함입니다. 화를 평온함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무상에 관하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합니다. 지혜로서 이것을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제4장 법구경에 담긴 이야기들, 즉 법구경의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말씀들은 단순한 경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붓다가 건넨 말씀입니다. 고통을 치유한 실화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첫 번째, 살인자가 성자가 된 이야기. 코살라 왕국에 끔찍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앙굴리마라. 손가락 목걸이를 뜻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었습니다. 999명을 죽였고 마지막 1000번째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붓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쪽 길로 가시면 죽습니다. 라고. 하지만 붓다는 조용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앙굴리마라가 붓다를 발견하고 전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붓다는 천천히 걷는데 아무리 달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앙굴리마라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수행자여. 붓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어야 할 것은 바로 너다. 앙굴리마라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붓다는 이미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멈추었다는 것. 진정한 멈춤은 마음의 멈춤이라는 것. 그 순간 앙굴리마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였고 결국 해탈한 자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999명을 죽인 사람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려울까요? 이야기 두 번째, 죽은 아들과 겨자씨 한 줌. 기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고타미는 슬픔으로 미쳐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집집마다 다니며 약을 구걸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누군가 그녀를 붓다에게 데려갔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가져오십시오. 고타미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을 가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나만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길이구나. 그녀는 아이를 숲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붓다에게 돌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분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그 슬픔을 나누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은 덜 외로워도 된다고. 이야기 세 번째, 모든 것을 잃고 얻은 깨달음. 파탁차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큰 아이를, 갓 낳은 둘째를.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부모도 오빠도 집이 무너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쳐서 거리를 헤맸습니다. 붓다가 그 거리를 지나다 그녀를 보았습니다. 붓다는 부드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여인이여, 정신을 차려라. 그 목소리에 그녀는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파탁차라여. 이 한 생에서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구나. 하지만 수많은 전생들을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많은 눈물을 이미 흘렸을 것이다. 슬픔에 잠기는 것으로는 끝이 없다. 무상함을 알고 법의 길을 걸어라. 파탁차라는 그 말을 듣고 출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힘드신 분, 잃은 것이 너무 많아 허탈하신 분, 붓다는 당신에게도 말합니다.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 제5장, 힘든 삶에 주는 법구경의 위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구경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힘든 삶에 어떤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지쳐가는 당신에게,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은 분,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분,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분, 마음이 주인입니다. 같은 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구경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꿔보라고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질문이 이를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모여 물통을 채웁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노력이 결국 당신을 채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당신에게, 배신당한 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분,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것이 상처뿐인 분, 증오는 증오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그 복수가 당신 자신을 더 태운다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 진심을 잃지 마세요. 다만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실패하고 좌절한 당신에게,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꿈이 좌절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싶은 분,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다시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붓다는 완벽한 사람에게 말을 건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도 모든 것을 잃은 여인도 상처받은 사람,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붓다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외롭고 허무한 당신에게 혼자인 것 같은 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분,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분, 자신이 자신의 주인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것을 얻습니다. 외로움의 뿌리는 종종 이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 하지만 붓다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 완전함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건강이 최상의 보물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이것이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죽음과 이별 앞에 선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이 막히는 분,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써 이것을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기사 고타미처럼 그 슬픔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법구경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닿은 구절이 있으셨나요? 붓다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고통에 대한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날이 차고 넘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같은 날. 그런 날이 오면 붓다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 사랑은 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힘겨운 당신 자신을 향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랍니다. 법향의 뜰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 번 더 반복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주무시면서 편안히 들으셔도 마음의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구경 붓다의 말씀 진리의 경전. 오늘도 하루가 무겁게 지나갔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미 걱정이 쏟아졌을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쓸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가슴 시리도록 아픈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억울함에 돌아서서 혼자 눈물을 펑펑 쏟아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그냥
이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박혀 며칠 밤을 설칠 때 말이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치열한 일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무게를 들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붓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들, 그 무거움들 잠시만 내려놓고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복덕이 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댓글도 남겨주세요. 가업과 자손대대 복이 쌓이고 쌓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경전의 글귀를 읽는 것을 넘어 법구경이 어떻게 우리의 망가진 자존감을 세우고 인간관계의 독을 제거하며 억울함을 풀어주고 결국 나라는 존재의 주인으로 살게 하는지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히말라야 기슭의 작은 나라 카필라 바스투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왕자였으나 왕관을 버렸고 부유했으나 재산을 버렸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었으나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가 보았던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헤어짐. 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6년의 혹독한 수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그는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붓다 석가모니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후 45년 동안 걸어다니며 전한 말씀들,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들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법구경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은 경전. 이 경전은 특별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어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시간이 지나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 때문에 아프고 미움 때문에 지치고 욕심 때문에 길을 잃고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고 외로움 때문에 무너집니다. 붓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에 꽉 막혔던 길이 열린다는 법구경의 말씀들을 천천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듣는 동안 눈을 감아도 좋고 그냥 흘려들어도 좋고 주무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제1장 법구경이란 무엇인가? 법구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시구 모음집입니다. 팔리어로는 담마파다라고 합니다. 원래 법구경의 원어는 다르마파다입니다. 다르마는 우주의 법칙 혹은 진리를 뜻하고 파다는 발자취나 길을 의미합니다. 즉, 이 책은 진리로 걸어가는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친 산을 오를 때 앞서간 성자가 남긴 안전한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죠. 외시의 형태인가? 시장의 상인, 자식을 잃은 어머니, 전쟁에 지친 왕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죠. 짧고 강렬한 시구는 암송하기 쉬웠고 제자들은 이를 노래처럼 부르며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26장 423송의 구절들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마음 처방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렵고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 욕망, 두려움, 사랑, 죽음, 이런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분이 있다면 이 경전의 말씀들이 당신에게 건네는 위로와 해결책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법구경은 26개의 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품은 쌍여품, 마음의 선과 악을 이야기합니다. 법구경의 첫 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적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마음 처방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또한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초라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화를 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함에 집중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오는 날 어떤 이는 옷이 젖어서 짜증나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는 가뭄에 단비가 내려 다행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비라는 객관적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의 필터가 지옥과 천국을 가를 뿐입니다. 생각의 관성이란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른다는 비유를 주목하십시오. 소가 가는 대로 수레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우리 뇌에는 부정의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법구경은 이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긍정의 오솔길을 내는 훈련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관계의 지혜는 원한을 끊고 평온을 찾는 법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역시 사람이죠. 법구경은 인간관계의 고통에 대해 아주 냉철하고도 자비로운 해답을 줍니다. 원문에서 원한의 악순환은 그는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 것을 뺏어갔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자에게 원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천 번 되새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을 맞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타인이 쏜 것이지만 그 상처를 계속 만지며 아파하는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 자신에게 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을 용기는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야만 원한은 사라진다. 이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복수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상대가 준 독이 든 선물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독은 결국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그 선물을 받는 순간
즉 똑같이 미워하는 순간 그 독은 내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제2품인 불방일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어있음의 중요성입니다. 제3품은 신품, 마음의 본질을 다룹니다. 제15품은 낙품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제26품은 바라문품입니다. 진정한 성자란 누구인가로 마무리됩니다. 이 26개의 장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제2장 법구경 핵심 원문과 해설. 이제 법구경의 핵심 말씀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개송 1.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모든 것은 마음을 선두로 합니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처럼 뒤따릅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의 하루는 외부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씨도, 같은 직장도, 같은 사람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법구경이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개송 2. 맑은 마음의 결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뒤따릅니다. 그림자는 항상 몸을 따라옵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행복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옵니다. 개송 21. 깨어있음의 길. 방일하지 않음은 불사의 경지입니다. 방일함은 죽음의 경지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잠든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방일이란 무엇인가요? 마음의 고삐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고 습관에 이끌려 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고. 지금 깨어나세요.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개송 33.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흔들리고 들떠있는 마음.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려운 마음. 지혜로운 자는 이를 바르게 합니다. 마치 화살의 장인이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어제의 후회로 내일의 걱정으로 그 마음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세요. 화살의 장인처럼 조용히 천천히 바르게 가다듬으면 됩니다. 개송 100. 1000마디보다 한마디. 1000가지 의미 없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 의미 있는 말이 낫습니다. 하루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말하나요? 뉴스, SNS, 유튜브, 카톡, 남들이 올리는 SNS의 화려한 사진들,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말 하나를 찾으셨나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모든 치유는 시작됩니다. 개송 5. 증오를 이기는 것. 이 세상에서 증오는 증오에 의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누군가 나를 상처 입혔을 때,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고 싶을 때, 붓다는 말합니다. 그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고. 갈등의 사슬을 끊는 것은 더 큰 사랑뿐이라고. 개송 204.
진정한 행복. 건강이 최상의 보물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입니다. 신뢰가 최상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신가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바로 첫 번째 보물입니다. 개송 160 자신이 자신의 주인. 자신이 자신의 주인입니다. 누가 달리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의 열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더 많은 돈. 하지만 붓다는 말합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주인이라고. 그 열쇠는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제3장 법구경 명언 모음. 이제 법구경에 빛나는 명언들을 주제별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닿는 말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관하여.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섭니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채워졌나요? 마음의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원수가 원수에게 하는 것보다 잘못 다스려진 마음이 스스로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탐욕, 화, 어리석음. 그것이 진짜 적입니다. 다스려진 마음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하여.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음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지혜롭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법구경도 같은 말을 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천마디 의미 없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가 낫습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모여 물통을 채우듯이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선을 쌓아 자신을 채웁니다. 한 번에 크게 바뀌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행복과 고통에 관하여. 굶주림이 가장 큰 병이고 욕망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더 가지려 하고, 더 되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그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쉬어가기입니다. 모든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남의 허물은 보기 쉽고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습니다. 남의 허물은 왕겨처럼 드러내면서 자신의 허물은 교활하게 숨깁니다. 오늘 내가 불편했던 그 사람, 혹시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린 것은 아닐까요? 남을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 이것이 법구경이 제안하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자신이고 악에서 깨끗해지는 것도 자신입니다. 청정과 불청정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분노에 관하여. 분노를 평온함으로 이기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인색함을 베풀므로 이기십시오. 거짓을 진실로 이기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화를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니고 위대함입니다. 화를 평온함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무상에 관하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합니다. 지혜로서 이것을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제사장 법구경에 담긴 이야기들, 즉 법구경의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말씀들은 단순한 경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붓다가 건넨 말씀입니다. 고통을 치유한 실화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첫 번째, 살인자가 성자가 된 이야기. 코살라 왕국에 끔찍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앙굴리마라. 손가락 목걸이를 뜻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잘라 목에 걸었습니다. 999명을 죽였고 마지막 1000번째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붓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쪽 길로 가시면 죽습니다. 라고. 하지만 붓다는 조용히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앙굴리마라가 붓다를 발견하고 전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붓다는 천천히 걷는데 아무리 달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앙굴리마라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수행자여. 붓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어야 할 것은 바로 너다. 앙굴리마라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붓다는 이미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멈추었다는 것. 진정한 멈춤은 마음의 멈춤이라는 것. 그 순간 앙굴리마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였고 결국 해탈한 자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999명을 죽인 사람도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려울까요? 이야기 두 번째, 죽은 아들과 겨자씨 한 줌. 기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고타미는 슬픔으로 미쳐버렸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집집마다 다니며 약을 구걸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누군가 그녀를 붓다에게 데려갔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가져오십시오. 고타미는 기쁜 마음으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집을 가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나만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길이구나. 그녀는 아이를 숲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붓다에게 돌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분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그 슬픔을 나누고 있다고. 그래서 조금은 덜 외로워도 된다고. 이야기 세 번째, 모든 것을 잃고 얻은 깨달음. 파탁차라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큰 아이를, 갓 낳은 둘째를.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부모도 오빠도 집이 무너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쳐서 거리를 헤맸습니다. 붓다가 그 거리를 지나다 그녀를 보았습니다. 붓다는 부드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여인이여, 정신을 차려라. 그 목소리에 그녀는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파탁차라여. 이 한 생에서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구나. 하지만 수많은 전생들을 생각해 보면 그보다 더 많은 눈물을 이미 흘렸을 것이다. 슬픔에 잠기는 것으로는 끝이 없다. 무상함을 알고 법의 길을 걸어라. 파탁차라는 그 말을 듣고 출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힘드신 분, 잃은 것이 너무 많아 허탈하신 분, 붓다는 당신에게도 말합니다.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 제5장, 힘든 삶에 주는 법구경의 위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구경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힘든 삶에 어떤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지쳐가는 당신에게,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은 분,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분,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분, 마음이 주인입니다. 같은 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구경은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바꿔보라고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이 사람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질문이 이를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물방울이 하나씩 모여 물통을 채웁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노력이 결국 당신을 채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당신에게, 배신당한 분,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분,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것이 상처뿐인 분, 증오는 증오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말합니다. 그 복수가 당신 자신을 더 태운다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 진심을 잃지 마세요. 다만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실패하고 좌절한 당신에게,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꿈이 좌절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싶은 분,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다시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길입니다. 붓다는 완벽한 사람에게 말을 건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도, 모든 것을 잃은 여인도, 상처받은 사람, 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붓다는 언제나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외롭고 허무한 당신에게, 혼자인 것 같은 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분.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분. 자신이 자신의 주인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것을 얻습니다. 외로움의 뿌리는 종종 이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완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에. 하지만 붓다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 완전함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건강이 최상의 보물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이것이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죽음과 이별 앞에 선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이 막히는 분,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써 이것을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듭니다. 기사 고타미처럼 그 슬픔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법구경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닿은 구절이 있으셨나요? 붓다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고통에 대한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든 날이 차고 넘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같은 날. 그런 날이 오면 붓다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 사랑은 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힘겨운 당신 자신을 향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라며 법향의 뜰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